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장, 우리 3장 한 장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2쪽. 무슨 얘기? 752쪽이요. 에스더 3장 1절로 끝절까지 15절까지요. 네, 아멘.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결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굴러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보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떤지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저야하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모든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이라 각 지방 8,300 들어가는데 그 법률이 남인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한 것이 왕의 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베어 유다인에 대해서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에 계신가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로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안조로 지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초보를 모든 민족에 해석하여 그날 위하여 준비하라 하였더라. 다같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서 3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서 2장에서는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왕비가 되었는데 그가 왕비가 된 것은 그가 뭐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비로 세워서 유다 민족을 이렇게 멸절시키지 않으려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총 이렇게 끝까지 다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직 이 에스더서에만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경책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서는 조금 특별한 이렇게 책이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비가 되어서, 오늘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5년째 되던 해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도 왕비가 된 지 벌써 5년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5년이 됐으면 에스더도 이제 그 왕비로서의 모든 것을 자격을 이제 갖추고 이제 그 왕비의 그 노릇을 잘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 이제 에스더가 5년이 되었을 때에, 왕비로 5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이제 첫째를 보면은 그 후에 아수레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서 갑자기 이제 하만이 나오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첫째 에스더죠. 그리고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으로 에스더서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사람들이 이 3장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만이 갑자기 나옵니다. 하만이 갑자기 나오는데, 하만의 지금 위치가 어떤 데냐면 왕의 바로 밑에 총리 대신 제2인자,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지금 하만이 등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동안에 이제 쭉 하만이 뭐 무슨 대신이었다, 하만이 무슨 충신이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이 하만이 갑자기 올라와서 아수에로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를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의 어떤 공로가 있습니다. 공로가 있을 때 높이 세우죠. 왕정시대 때의 그 왕의 권위와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사람을 급하게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왕정 정치의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을 보면 어때요? 요셉은 애굽의 그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그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갑자기 종에서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또 다니엘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10몇 살에 10대 소년 때에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그 포로를 끌려가죠. 포로를 끌려가서 그도 마침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가 또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등극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근데 하만은 웬일인지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등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의 비율을 잘 맞추고 교활하고 아주 겉멋술수가 아주 굉장히 심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냐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왕이 또 높은 자리에 세운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대궐에 있는 모든 대궐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만이 들어갈 때 엎드려 절하고 나올 때 엎드려 절하고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큰 절로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왕 앞에 갈 때는 다 엎드려 절하죠. 그런데 이 대신한테, 총리 대신한테도 엎드려 절하라, 꿇어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꿇어서 절을 하라 그랬을까? 이것은 하만을 갑자기 등극을 세우니까 그 밑에 아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던 대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신이, 총리 대신이 이제는 내가 될 텐데 아니면 네가 될 텐데 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하만이 쭉 올라와서 대신이 되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불평, 불망, 원망 이런 것이 많았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너희들 잔소리하지 마. 그리고 하만이 나갈 때 들어갈 때마다 다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잘 경배를, 다른 사람한테 경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한테는 잘 경배를 하지 않지만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
그 디아스포라들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법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왕이 지나갔을 때 머리를 숙였을까 안 숙였을까? 왕이 지나갔을 때 모르드게는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 왕이 지나갈 때는 머리를 숙였어. 에스더도 왕 앞에 갈 때 꿇어 엎드려 절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독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는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절을 안 하는 거야. 꼿꼿이 왕의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들어갈 때 절하지 않고 나갈 때 절하지 않아. 모든 대신들이 다 그가 갈 때 꿇어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꼿꼿이 서 있는 것을 하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날마다 왕궁을 드나드는 그 하만에게 절대로 꿇어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너는 왜 절하지 않냐? 모르드게야, 절을 해야지. 네가 절을 안 하면 이 소문이 나면 왕이 너를 가만두지 않아. 너가 징계를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너의 가족이 몰살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절을 해. 절을 해. 계속 주변 사람들이 절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 하만이 들어갈 때 나갈 때 절대 절을 안 하고 꼿꼿이 서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하만은 안 하는 것입니다. 왜 하만이 안 했을까?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왜 안 하냐고 자꾸 옆에서 그렇게 권하니까 하라고 말하니까 뭐라면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은 왜 절을 안 했을까? 유다인이라고 왕 앞에 절을 안 했을까? 유다인도 왕 앞에는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절을 안 했냐면 우리가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른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이것은 왜 원수지간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신명기 2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30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0쪽을 한번 신명기 2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300쪽. PPT가 없으니까 답답하긴 하죠. 300쪽. 25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가에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뼈를 집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걸렀습니다. 홍해를 걸러서 이제 광야로 진입을 합니다. 광야로 진입을 할 때 그때 몇 명이 나왔냐면 260만의 대군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올 때 뜨거운 햇빛과 그렇게 광야를 걷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그 지쳐 있는데 항상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노약자, 임신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들, 연약한 자는 항상 뒤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로 봐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양이 사슴이 쭉 가면 그 뒤에 반드시 떨어지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사슴들도.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항상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 했을 때에 그 연약한 족속들을 연약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칼로 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을 노략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지라.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반드시 멸하리라.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반드시 멸하리라. 너희는 잊지 말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르비딤에서 이제 막 모세가 이끌고 광야로 들어갈 때에 첫 번째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는 그때부터 적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을 멸해야 되는데 아말렉은 굉장히 강성하고 군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들을 진멸하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남녀노소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 명령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숨겨놨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각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가 아각을 살려줬어. 뇌물을 많이 받고 살려줬어. 그 사이에 아말렉의 후손들, 아각의 후손들이 다 도망을 간 거야. 그 아각을 살려주는 동시에 아각의 후손들, 왕족들이 다 도망을 간 거야. 다 도망을 가서 자기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또 세력을 길러서 아말렉 종족이 번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왔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왔는데 보니까 짐승이 울고 왕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막 사울에게 그 사무엘이 막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말렉 그 아각을 그 사무엘이 그를 쪼개서 죽여.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아각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그때부터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들은 아말렉과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된 것이에요. 원수가 됐어.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 자손이 자기들의 원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 이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말렉에게 절을 하지, 아각에게 그 자손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유다인이다. 이거를 밝히는 거야.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저 아말렉 족속에게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 얼마나 그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 하만이 그것을 알고 넘어가면 이 모르드게는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그 족속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와 같은 꼿꼿한 신념을 가진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어. 왕에게 걸리면 바로 죽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은 그때의 사울 왕이 이 모르드게는 어떤 족속이냐면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이고 사울의 후손이에요. 사울이야 왕의 후손이야 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죽이려고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울이 아각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켰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각 왕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아각의 후손들이 다 그 사이에 도망을 갔다는 것이에요. 도망을 다 보냈어. 이 사울이. 그래서 그들이 몇백 년이 지난 지금 번성을 해갖고 세력을 키우고 그 세력 가운데 하만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모들의 세대에 있어서 부모들의 죄는 너희 당대에서 그 죄를, 영적인 죄를 다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를 끊지 않고 가면 마귀는 반드시 너희 자손들을 향해서 그를 공격할 것이다. 이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각을 다 죽였더만. 그러면은 지금 이 하만이 나올 수가 없고 이 페르시아에서 그 수십만의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에스더를 비롯해서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사건이 하만이 없었다면 사울이 자기의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자손들이 아무 죄도 없는 자손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장면이 오늘이 3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신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로 인해서 오는 죄, 그 죄를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를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끊어버려야 우리 자손들이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도 너 저래라 저래라, 너 그렇지 않으면 왕한테 걸리면 너 죽는다. 그리고 자꾸 옆에서 말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간신이 있어. 간신이 나가가지고 또 하만에게 얼른 가서 고해. 아,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래요. 그러니까 하만이 티가 이제 또 거꾸로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만은 저 모르드게가 지금 가시야. 저것이 내가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저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뜩이나 미워하고 있는데 아, 네가 유다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사이에서 원수라는 것을 이미 하만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유다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하만이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때부터 이제 계획을 이제 진멸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만은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백성 그 수십만의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수십만의 그 유다 백성들을 다 완전히 몰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잘못했으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이 하만은 옛날에 그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하만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죽이려고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죠. 처음에 읽을 때 이제 저도 처음에 읽을 때 그랬습니다. 아니 왜 죄 없는 애기는 왜 죽이나?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른들만 죽이지 왜 갓난 애기까지 왜 죽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원수를 갚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극이나 무슨 우리가 열왕기에도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등극을 해. 왕조가 바뀌어. 왕조가 바뀔 때 어때요? 먼저 있던 그 왕의 후손들은 아기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런데 이제 그때에 유모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기른다든지, 우리 2조 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모가 그 애 기르다가 그 애를 엄마 아빠는 다 죽이고 그 애 하나를 갖고 나와. 그래갖고 나중에 그 애기가 이제 커서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 열왕기에도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의 그 아들 무비보셋도 쩔름발이가 되었죠. 그 사울왕의 거기들이 다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씨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읽으면서 씨를 남겨놓으면 저렇게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 하나님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다 죽일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다 죽일 계획을 하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그 계획을 짜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이 나라의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에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자기의 법만, 자기 나라의 법만 고수하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법을 거역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를 진멸하지 않으면 왕의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나라 백성을, 그 민족 백성을 다 진멸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유다인이라는 거죠. 유다인이라는 말을 안 하고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 가서 디아스포라를 살 때 그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철저히 다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하수르의 왕에게. 그래서 그들을 아주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그렇게 옳게 여겨서 그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한다면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340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340톤이라는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340톤이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1년에 예산, 우리나라 정부가 다 예산을 세워서 다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그 340톤의 은의 그 돈이 얼마만큼이냐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1년에 바치는 세금의 60% 정도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굉장한 세계 대국인데 그 사람들의 세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의 60% 정도가 1만 달란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이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도대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왕에게 그렇게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했을까? 물론 자기 재산도 많이 있겠지만 학자들의 추측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그것을 왕에게 바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도 바치고 이래서 내가 1만 달란트를 그들을 진멸한다는 조서를 써주시면 내가 1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왕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그러니까 인장 반지에 우리가 어인이 찍히는 것이 이 인장 반지예요. 그 인장 반지를 빼서 너 좋은 대로 해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바로 빼서 너가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만을 그렇게 많이 믿기도 했고 이 왕이 조금은 어리석은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것을 이렇게 1장부터 쭉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불같고 성질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스디가 자기가 잘못 어명을 해놓고 와스디가 오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왕비를 패해버리고 또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에 가서 2번의 전쟁을 합니다. 한 번에서 실패했는데 조금 있다 또 나가. 2번 다 실패를 해. 그리고 이 하는 사람이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좀 어리석은 사람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반지를 빼서 너 좋은 대로 해라. 이런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러냐. 그리고서 이제 그 백성이 그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왜 하만이 저렇게 하는가.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는 뒷조사를.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밑에는 어마무시한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켜서 알아봐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못하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 네 좋은 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해보지 않고 하만의 말을 믿고 이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줬어. 근데 하만은 얼씨구 좋다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날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지금으로부터 11월 후에 이 나라 백성을 죽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11월 11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조서를 다 써요. 조서를 쓰고 이제 왕의 어인 반지에 어인을 딱 도장을 써서 이제 그것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 하만의 계획이 너무나 어마무시하고 어떻게 인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 그 페르시아에 그 살고 있는 유대인이 몇십만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인간 한 사람이 몇십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하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 뒤에는 사탄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점을 향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금부터 태어난 남자애들은 모두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때 많은 남자애들이 태어났는데 왜 그때 하필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들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왜 말했을까? 이미 사탄은 이 모세가 태어날 걸 알았어. 지도자가 태어날 것을 알고 80년 후에 이곳에 위대한 지도자가 어린아이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백성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사탄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그 아이를 죽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아이들이 그때 죽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도 예수님이 해필에 탄생할 당시에 그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 왜 많은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아들만 왜 죽이라고 했어? 그 마귀는 벌써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면 인류를 구원할 아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마귀는 그 헤롯을 통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몇십만 명의 히브리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만의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만은 이제 신이 났어. 그래서 이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마발을 떼어가지고 이제 방을 붙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15절을 우리가 마지막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성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제 이것이 발표가 되었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11개월 후에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 이것이 지금 이제 반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지. 왜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정신이 없거니와 다른 민족들은 뭐예요? 다른 민족들은 히브리 사람이 저렇게 한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데 우리 민족이라고 안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술렁술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 밖에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왕과 하만은 앉아서 술을 마시고 편안하게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이 왕은 굉장히 이게 즐기고 술 먹고 잔치하는 걸 좋아해. 때때로마다 계속 술을 먹잖아. 계속 마시고 계속 잔치하는 걸 좋아하잖아, 이 왕이. 그럼 왕은 왜 좋아했을까? 왕은 이 사람들을 죽이면 1만 달란트의 은이 들어와. 그래서 좋아했을 거예요. 하만은 저 원수 이스라엘,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 원수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여버리니까 하만은 너무 좋은 거죠. 원수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만은 자기의 속셈이 따로 있고 자기 맘대로 이제 모르드게 같이 뻗신 사람이 그 엎드리지도 않는 뻗신 사람이 죽을 것이고 자기 맘대로 이제 이 나라를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만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마시고 왕은 1만 달란트 때문에 마시고 자기 둘이는 좋아서 마시고 백성들은 수산성에서 어지럽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 모르드게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앙심이 굉장히 투철하고 신실한 사람이죠. 우리가 쭉 앞에서 보면 절대로 그 아각 사람한테는 절을 하지 않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큰 고난이 모르드게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고난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꿋꿋이 살지만 모르드게는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로 인해서 이 모든 민족이, 유다 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나는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4절, 5절 계속 보면서 이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마귀는 자손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친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